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부모나 영적 교사가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는 말씀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너의 삶을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주변이 굉장히 산만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 라는 일반 은총의 삶의 지혜든지, 오늘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나요? 딸에게 얘기했나요?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주일 예배 때 가장 깨끗한 옷으로, 한 주의 시작을 가장 깨끗한 옷으로 시작하고 그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 이런 예배에 관한 권면이든지, 부모나 영적 교사가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는 말씀에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교사의 말이, 부모의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교사라면 그의 말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온, 순종해온,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확증된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부모 한 사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앙 선배들의 삶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는 진리를, 매우 독특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했던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잘못될까? 그의 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며 양육했던, 이 유약하다는 말은 번역이 좀 뉘앙스가 틀리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외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외아들이어서 애지중지 아끼며 양육했던 그 어린 시절이 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어린 시절에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듣고 순종했던 그 말씀을, 내 삶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웠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조상의 이름으로, 내 열조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너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드러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했지만, 더 좋은 번역은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마라. 친구를 버리듯이, 아내를 버리듯이 버리지 마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를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지혜를 버리는 사람들 역시 많아요. 버리지 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경청해라. 그런데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 역시 4절에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뭐 하라? 지키라. 버리지 마라. 이 구조 역시도 동일한 것이죠. 지금 이 저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형식을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내용으로, 그 형식으로, 그 담대함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서야, 그러니 지유라, 하온아, 준서야, 그러니 지금 내가 너의 엄마로서, 너의 아빠로서 너를 향해서 하는 나의 이 말을 부모 한 사람의 말로, 교사 한 사람의 말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엄청나게 많은 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앙 선배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진리로 확증해왔다.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엄마 아빠 하나 말씀 어기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신앙 선배들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어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는데요. 조카로 생각하자니 이건 제가 안 가도 되겠는 거예요. 근데 등록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우리 희열 형제는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히스테리에 빠진다는 걸 모를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토요일만 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토요일만 되면 우리 아내가 준서에서가 살얼음판 걷듯이 집에서 조용하게. 가봤더니 할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안 가도 됐던 거예요. 할머니가 가 있으니까. 전 놀랐어요. 내 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전 놀랐어요. 저는 이 구절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쓰면서 어머, 여기 손자들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손자들. 지금 제가 세 번째 세대를 주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증손자든 고손자든 계속 이어지는데 방점이 있어요. 이어지는데 계속 이것이 이어져서 신명기 6장 2절에 뭐예요? 지키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 계속. 시편 78편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는 역시 같은 말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의 계명 강조 또 강조, 이걸 뭐 하게 해서 지켜서. 신약성경에는 이런 구절 나오면 안 되는데,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나님의 그 유산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문과 하나님의 그 집안에 속했다는 그 모든 은혜가 기존 원가정의 모든 부족함을 커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약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역시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너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나는 너만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이는 왜냐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가 신앙이 좋지 않았겠죠? 헬라인이었겠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붙들었어요, 그 아이를. 누가 붙들었어요? 할머니가 붙들었어요. 왜 할머니가? 어떤 믿음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끝까지 가는 믿음이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어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성도가 목사 앞에서 거짓이 없어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많지 않은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은데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다. 왜? 너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너가 훈육받고 양육받은 그 믿음이다. 우리 설교자는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있는 성도들은 믿음 좋은 성도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한다는 말이 지킨다는 말인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그 믿음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신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부심 아닙니까? 지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 오셨고 그 동일한 믿음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이 부모, 지금 나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이 교사 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로 갈 거냐? 너의 부모는 이 길을 가는데 너는 어느 길로 갈 거냐? 지금 그 자녀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의 형태로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 상담의 형태로든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단에 속한 어느 형제 자매들의 강의 요청을 받아서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세례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나베프티스트가 한 5개 단체인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나눠준 이 자료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6개라 그래요. 스위스 형제단,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 미국의 아미시, 메노나이트 형제교회, 브라더호프, 영국에 있는 거죠. 얘는 이런 어떤 영국과 미국의, 스위스의, 독일의 이렇게 서구권이네요. 아시아권은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 봤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교파, 전 세계를 다 모으면 몇십만 명 될까요? 우리 교단만 모아도 한국이 220만 명인데 200만 명 될까요? 굉장히 작은, 전 세계를 다 모아도 얼마 되지 않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몇십만 명이었다 그랬나?
200만 명이었다 그랬나? 전 세계를 다 모아도 얼마 되지 않는 이 5개, 6개의 제세례파 분파들 중에서 한 분파인 메노나이트 형제 자매들의 독서 모임에 제가 이슬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 작은 교단에 속한 그 적은 무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2시간 교제를 했는데요. 어느 교단, 그 어느 많은 머릿수가 모인 교회 지체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만족감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알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밤늦게 제가 돌아와서 그분들이 저에게 나눠주신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써봤어요.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박해가 심하던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원래 제세례파라 그러는데 제세례파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제세례파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아나, 이게 뭐 라틴어로 다시 뭐 제세례파인데 말 똑같은데 어쨌든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을 쓰는가 봐요. 박해가 심하던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순교를, 자기 신앙 때문에 하는 그 순교를 피의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받는 물세례, 그리고 기도하다가 받는 뭐 불세례 플러스 세 번째 세례가 있는데 피의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이라는 말은 없어지면 제가 넣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을 동반하고, 결국 참된 신앙은, 역시 참된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참된 신앙은 피의 세례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역사가 이 조그만 예수마음교회라는 참 이쁜 교회 이름이죠. 이 마음교회라는 이 교회 책자에 우리 교회 정관처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과격한, 레디컬한, 그 자신들의 과격한 신앙 고백을 피의 세례를 감내하면서까지 지켜낸 그 수많은 제세례파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그 400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받고 믿고 전파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는 한 4개, 5개 되거든요. 한 4개, 5개 교회들의 숫자가 전부 다 우리 나름의 교회처럼 20-30명이란 말이죠. 그 20-30명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총회를, 교단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 그 뒤에는 400년, 500년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 교인들에게, 루터 교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그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자부심이 이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뭐 생각했냐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영국에서 그렇게 피 흘렸던 그 피의 세례들을 생각했고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레디컬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기억했어요. 제세례파의 6교단 중에서 한 교단인 후터라이트만 재정을 유무상통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건 사도행전보다 더 과격한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선배들은 정말 레디컬하게 재정을 사용했거든요. 박윤서 목사님의 그 주석 전집이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팔렸습니까? 사실 70년대, 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박윤서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설교한 거거든요. 그거 팔리면 10원도 박윤서 목사님이 안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 고아원들, 선교사들 100% 다 나갔습니다.
정말 레디컬하게 살았던 그 신앙 선배들의 삶을 쫓아서 개혁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쫓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체들 앞에서 전혀 제가 위축되지 않았어요. 나은의 교회 안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 신앙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온 그 가치라는 사실을 알 때요, 부모가 두려워지고 목사가 두려워집니다. 와, 정말 내가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 내가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 정말 그것이 그 신앙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온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역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엄마가 이야기하셨는지 아빠가 이야기하셨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목자훈련 초기에 이제부터 자기 전에 아빠와 아니면 엄마와 기도하고 자자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원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빠, 목사님이 시켰어?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아빠가 시작할 때 혹시 엄마 아빠 배후에 목사님이 있지 않을까? 그 느낌은 분명 사실인데 사실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사실이 아니고요, 목사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마어마한 신앙 선배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보자라고 말하는 그 부모 뒤에 쫙 둘러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아들은요, 굉장히 순종과 불순종의 심각한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부모나 교사를 비롯한 한두 사람의 눈을 속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나 교사 한두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의 부모님, 그 교사의 교사, 수없이 많은 신앙 선배들,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진리로 확증되고, 그 진리를 멸시한 사람들 삶 속에 수치와 멸망을 불어넣어온 확증된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져 온 동일한 말씀, 동일한 약속인데 순종해야만 하는 근거를 어디에 붙이고 있어요? 무수한 전통의 역사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이 아버지, 내 스승의 스승이 역사적으로 반복하여 이르신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지혜를 얻어라. 지켜라. 사랑하라. 첫 번째는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5번이나 얻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얻으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라, 사라, 구입하라, 취득하라, 투자하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사는 것, 얻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7절이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여러분 눈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우리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오늘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와 지식은
잠언에서 교호적으로 사용되니까 같은 말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지금 이 잠언 4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를 얻어라. 너가 정말 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시간, 너의 어떤 생활 습관, 네 몸의 뭐 편안함, 불편함, 뭐 익숙한 스타일, 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획득하고자 하는 열심이 너에게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너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그렇게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 통장에 어떤 이런 것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재테크라 그래요? 스스로 그거 하잖아요. 스스로 그거 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도 스스로 계산해서 정말 그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세수하고 시간을 투자해라. 몸을 기울여라. 그 말씀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은혜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겠지.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내 자녀들 책임지시겠지.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다 알아서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지 않는 부모와 교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느낌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지혜를 얻고자 사모함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새기고 읽고 또 읽는 사람은 완전하고 풍성한 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이것을 맛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4절, 우리 이랑이 울지 말라고 4절 한번 읽어주십시다.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에 잘 보세요. 혹시 동그라미를 칠 수 있거나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할 수 있으면 어디에다 색칠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그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던가요? 등록해서 나그네 교회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렵던가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정말 다 포기해서 하는 게 어렵던가요? 아니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던가요? 정말 큰 결심 내리고 목자 훈련 하기로 결단 내리는 것이 어렵던가요? 그 목자 훈련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던가요? 예수님이 비유에서 결단 잘하고 포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일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역시 곧 즉시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의 모습을 정말 빨리 받고 빨리 내버리는, 이거를 3번이나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즉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고 결단했다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버립니다. 이번 주에 제 아들 준서가 나무 뿌리를 하나, 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그 가지를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가지를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그게 어떤 가지냐면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준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졸업 선물 받은 그 화분, 생일 선물로 받은 그 화분, 그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그 화분을 가장 아끼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이사할 때니까 이렇게 툭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범인은 못 찾겠고 버리지 못하는데 이거를 꽃병에다가 꽂아놓고 몇 달을 집에 놔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내가 치워버릴까? 아니면 치우라고 얘기할까? 계속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왜 꽂아놔, 이거를. 제가 몰라요, 그거를. 살으라고 당연히 꽂아놨겠지만 이게 사냐고, 왜 그게 나무가. 무슨 이게 아이비도 아니고. 어젠가 이틀 전인가요, 그거 아빠 뿌리 났어요 하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준서한테. 그 치우려고 내가 몇 번 고민했다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 예? 그냥 일반 나무라니까요, 걔가요.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일반 나무에 진짜 이걸 꽂아놔서 이렇게 뭐 뿌리가 나는 덩쿨 식물 같은 게 아닌데도 물에 몇 달간 꽂아놓으니까 뿌리가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열매 맺어요? 이것처럼 정말 무식하게 부모의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말씀 지켜내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 자녀의 인격이요,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3번째로 이 부모님의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권면했어요?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혜를 얻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키는 거라며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뭘 믿고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말해놓고 우리에게 부담 주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려고 3번째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글 개역 성경은 사실 그라고 번역해서 이게 참 아쉬운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가요? 존 파이버 목사님의 초자연적 성경을 읽기 보면 원어 성경 볼 필요 없이 그 자기 모국어 성경만 다 봐도 구조가 보인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그 오류들이 고쳐지고 고쳐져서 정말 수십 개의 버전이 있는 영어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한국어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어는 여러 번역들을 같이 계속 비교해 봐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를 읽지 못하면. 여기 보시면요, 8절에 특별히 그를 높이라 아니에요. 그녀를 높이라예요.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이때 싱글인 재원 형제 심장은 쿵 뛰는 거예요. 그녀를 품으면, 여기 표현 자체가 그녀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써봤는데요. 지혜라고 말한 것, 그녀라고 말한 것 전부 다 제가 아내로 바꿔보았어요. 우리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6절부터 읽습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여라. 아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아내가 으뜸이니 7절. 아내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아내를 얻어라. 8절.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아내를 가슴에 품어라. 아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9절에 그 아내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사실 지난 2장에선가 한번 지혜를 여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지혜를 사모하라는 말이 한번 나왔으나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디스리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근데 오늘 4장에서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원이나 예서나 준서가 지율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랑이 말을 안 했거든요. 이랑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기하기로 결정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지혜를 향한 그 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과 빗대고 있어요. 여기 결혼한 남편들, 아내를 얻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었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아내가 지금 제주도 가 있다고 대답 안 하고 계신데 크게 대답하세요. 형제들 크게 대답하세요. 저도 대답할 테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 아내를 얻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얻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은 형제들, 그 아내를 지금까지 자기 목숨처럼 지켜오셨습니까? 네! 아니 목사님, 한 여자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 그거 어떻게 해요? 평생 싱글로 살아요. 그냥 그렇게. 네?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여자를 얻어요. 네? 근데 이 얻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고등학생 때 읽었던 소설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소설에 대한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 묵상하다가 물론 몇 년 전에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그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소설이라고 깨달은 것이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라는 소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소설,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소설이 제인 에어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제인 에어가 어느 가정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가정교사는 호라비와 자녀들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호라비와 자녀들이 있는 그 집안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에델바이스,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들어가서 이 아버지와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될 뻔했는데 결혼식에서 이 결혼에 아무도 이익이 없지요 했더니 이익이 있습니다. 저 남자는 부인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 집 안에, 저택 안에 갇혀 있었어요. 뭐로? 정신병으로. 그리고 밤만 되면 촛불을 들고 제인 에어를 보러 오는 거예요. 널 얼마나 이뻐서 내 남편 가져갔냐. 이렇게. 저는 제인 에어의 입장에서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고등학생 때 제인 에어랑 그 남자랑 잘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짓이 그 안에 숨어있던 사실을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이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설은 굉장히 위험한 거짓이 숨어있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어떻게 그 한 여인을 한평생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봐요. 그 자녀가 끝까지 불순종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성도를, 이웃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도요, 마지막 그 사람과 헤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주고 그 말씀 사서 내 한평생 그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은 그 아내가 꽃처럼 피어나서 자기 남편을 영화롭게 하듯이 지혜가 너희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키지 않을지언정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온 수백 년, 수천 년에 검증된, 뭐로? 사랑으로 검증된,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검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 열심으로 이 한 주도 그 말씀 때문에 살고 그 말씀대로 죽는 그런 가정생활, 그런 교회생활, 부부관계, 엄마와 자녀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자녀들 그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얻어라. 모든 것을 다 바쳐 얻어라.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키라 라고 말하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 사랑하면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참다운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로 확증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존귀하게 보호받습니다.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나의 책으로, 설교로,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지켜내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가정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